저희가 준비한 복된 소식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복된 소식을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다 그거를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저의 둔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 복음 전해 주십사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두 회에 걸쳐서 전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실제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잔치를 베풀었다 해도 잔치 초대를 해놓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 잔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진 의사가 죽게 생긴 사람들은 다 와서 병을 고치라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 앞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백신 주사를 안 맞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게 허사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이 안 되면 그 전부 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두 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왜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슴에 좀 간직을 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이 말씀의 은혜는 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결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과 시내가 흘러갈 때에 강가 옆 언덕에 우뚝 선 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바위는 강물이 그 바위를 적실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가장 낮은 자세로 물속으로 들어간 자만이 물의 잠김을 받고 생명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죄로 물든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할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귓전을 때리는 소리로 끝날 수 있음을 아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심판과 죄라는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약 40일간을 뜨문뜨문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할 때의 모습입니다.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왜 오실까요?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 되죠. 지금 은혜, 바로 그 복음의 마음을 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의 은혜 시대를 저희가 향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번에 왜 오실까요?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여기 또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놔둬라.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대로 놔둬라. 내가 와서 뭘 하겠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심판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푸른 나무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묵과할 수 없다라는 심판을 지상에 내리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살펴드렸습니다. 이것은 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회개를 위한 심판입니다. 돌이키라. 잘못됐음을 알고 돌이키라.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마른 나무에 내립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마른 나무, 죽은 나무입니다. 이들을 갈라내리라라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 저러한 고난과 역사와 심판을 내리신 것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깨닫고 돌이키라. 그러나 죽은 나무의 심판은 회개의 심판이 아닙니다. 태워버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인자가 오시면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홍수가 날 때 다 멸망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현상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러하리라. 이게 어떻게 하러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부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가려내는 거예요.
딱 갈라냅니다. 이제는 섞여 놓질 않았어요. 죽은 잔지 살아있는 잔지 무엇이요? 영이 갈라냅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갈라졌죠?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리라 홍수로 믿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방주 준비했죠. 놀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세상살이에 푹 빠져 있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 선택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묻혀 살다 버려진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생활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 세상에 몸담고 있고 밥 먹는 일, 직장생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를 준비하면 될까요? 내 목숨이 살아있는 목숨인지 죽어있는 목숨인지.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또 얘기했어요. 두 가지 세례가 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이거 예수님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려고 물세례를 줬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누구죠?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줘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 말씀들 한두 번 다 들어보셨죠? 교회 다녔던 분들. 이 말씀을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설명합니다. 성령 받을 때 불 받는다 그래요. 성령과 불로 준다 그러니까 이게 3장 11절입니다. 바로 뒷절입니다.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1절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봐 12절에 다시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과 꺼지지 않는 불, 쭉정이를 나누죠. 그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졌죠.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두면 다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갈라내는 게 심판이에요. 이젠 섞여 놓지 않아요. 예? 성령이 임한 자는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되죠. 열매 맺혔으니까.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겉은 똑같이 보여요. 똑같다고요. 겉은.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디예요? 쭉정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불 아닙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뭡니까? 불로 채워져 있는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못이죠? 웅덩이에요.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연못. 웅덩이에 불이 채워져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 불못. 그 영어 성경은 이거를 Fire of Lake, 불의 호수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어떤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 즉 불못에 던져집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관심 없으신 분은 편안하게 조셔도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얀 보좌, 하얀 이 심판 의자입니다. 여기에 앉으신 자가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흰 보좌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사라진 뒤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지상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최후의 심판 때에 두 가지 책이 펴집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책들은 뭐를 기록했을까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소송장입니다. 지금 사람 재판속으로 얘기하면요, 검사가 제시한 소송장이에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많아요, 이 책들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최후의 심판, 지금의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일어나는 이 심판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다 그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몇 번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이 두 번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내 육체가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은 내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15절. 자, 여기 정신 차리시고 다 같이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그게 사망이죠. 예?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아난 사람이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많죠. 또 다른 책, 이건 단수입니다. 책들은 복수고 이건 단수입니다. 하나님 편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출생부입니다. 펴 있습니다. 내가 이 앞에 쓸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중에 한 책이 나의 죄책입니다. 검사의 소송장이 펼칠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한마디로 물질 세계가 존재할 때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 편으로 가는 천국과 영원한 불못 둘 중에 하나로 싹 갈라져요. 다른 곳은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 마당도 안 밟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야, 그게 하나님이면 나는 안 갈란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사람을 불못에 던지냐?
그 사랑이냐 그게? 왜 던지시죠? 질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예? 사람 보내려고 만든 데가 아닙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이건 불일사자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준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사람 보내려고 만든 영원한 불이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누구 가두려고 만든 거죠? 예. 죄를 퍼친 그 죄의 원천과 원흉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올 땐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럼 질문이,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불못에 갑니까? 마귀 가두려고 만든 데인데 왜 사람이 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이건 마귀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살인 처음에 누가 했죠? 가인이 아벨 쳐 죽였죠. 근데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작용한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는 말마다. 이는 왜 이러냐? 왜 하는 말마다 거짓말만 하냐?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됐어요. 여기에 속한 자들은 따라서 다 거짓말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꿰다?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딱 하나 금했습니다. 딱 하나. 예. 뭐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렴풋합니까? 정반대입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흑백의 논리였어요. 이 중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줄을 이 명령 주실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때부터 저 끝날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럼 막으셔야지.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안 막으세요. 왜 그래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막아버리면은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로봇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떠니? 물었을 때,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총각인데 내 마음에 드는 처녀를 봤어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는데 처녀가 싫어요. 그랬는데 일로 와.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강압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가장 존귀한 권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권 줬다. 로봇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선택해요? 자유 줬다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뱀이 말이 더 그럴듯해. 뭐라고 했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나를 금했는데 뱀은 괜찮아? 자유야? 응? 하나님 말 밑에 종살이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을 버리면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뜻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유혹적이었을까요? 휙 떠납니다. 하나님 버리고. 죄가 뭘까요? 히브리어인데 하타트라고 있습니다. 뜻은 원래 위치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하타트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보세요. 저쪽에 관역이 있어요. 여기서 활시를 당겨서 놓으면 관역에 가서 맞으면 아무 문제 없죠. 벗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한테 날아가서 맞췄어. 그럼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시네. 정해진 길만 따라가야 되는 궤도 열차가 있습니다. 기차. 기찻길을 논대로 가지 않고 이 기차가 나는 싫어. 왜 맨날 여기만 다녀야 돼? 철로를 벗어나서 달렸어요.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범죄는요, 타락했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타락을 잘 몰라. 타락이 뭐가 타락인지를 몰라. 타락이 무슨 뜻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타락이에요? 그건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목회자님? 타락의 한자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이 연결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죄구나. 오늘 지금 시간 이후로 잘 기억하세요. 죄짓고 간음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건. 열매 안 맺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데요? 창조주셨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대적자, 악의 근원, 유괴범입니다. 누구를 유괴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백성들을 유괴했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유괴범을 따라갔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제가 쉽게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그러면 좋지. 왜 좋아요? 자유하잖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잖아.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영의 세계에서는 막이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반드시 속한 자가 아니면은요, 중간 지대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마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사람은 처음에 타락하기 전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사람 속에 뭐가 있었단 얘기죠? 네,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교통하게 돼 있었습니다. 교통.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마음속에 교통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명령 밑에 있어야 된다.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라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신 겁니다. 어기지 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려면 이 말씀 밑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렵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핸드폰 안 쓰시는 분 아무도 없죠? 내가 핸드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쪽 친구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파워 누르고 저분도 파워 누르고 전화선으로 딱 몇 번이야? 010 뭐뭐뭐뭐뭐뭐. 그래? 친구야 잘 있었냐? 그래. 이렇게 해야 연결이 되지. 그죠? 한쪽이 전화를 끊어버렸어. 연결돼요? 안 돼요? 쉽잖아요. 왜 자꾸 어렵다고 그래? 그거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렸네.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통신이 두절됐다라는 거예요. 금방 제가 핸드폰 통화 과정 설명드렸듯이 한쪽이 끊어버린 거야. 나 그 말 안 들을 거야. 딱 눌러버렸어. 귀찮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다.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중간지대로 갔으면 다행이죠. 그나마. 아니라니까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물들어 버렸죠? 죄에. 로마서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여기 한 사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죄 없고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세계에 옆에 죄덩어리인 사탄이 저기다 어떻게 죄 좀 주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입할까? 한참을 연구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있구나. 죄를 꿰면 여기 주사바늘 꽂을 때야. 딱 꽂아버린 거예요. 죄가 글로 딱 들어버린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것 말고는 마귀가 하나님의 영역에 죄를 퍼칠 방법이 없었거든.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네, 여러분 여기 소속의 문제가 나와요. 소속의 문제.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어디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둘 중 하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출생이 어디다? 마귀가 출생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속성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질 않고 누구 속성이 나온다? 마귀 속성이 나온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 속성이 뭐지? 이 욕심대로라는 거는 하고자 하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속성이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제부터 잘 기억하세요.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그거 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말은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애들하고는 달라. 요즘에 TV에 묻지마 살인한 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TV 볼 때마다 뭐예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건 뭐예요? 나는 안 죽일 놈이지. 그죠? 그 왜 그래요? 죄를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 아닙니다. 그건 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는 아직 열매를 안 맺은 상태이지 나도 죄인이에요. 뭐가 나오면 죄인입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속성이 나오냐를 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두 번째 줄 잘 보십시오. 이것도 갈라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둘 중 하나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상태 아니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가 될 거다. 세상이냐 아버지냐. 갈라치기.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 줍니다. 이는 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부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원천이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부여한 원천이 아니라 다른 원천에서 온 게 있다. 그게 뭐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죄라고 생각한 적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죄라고 하면은요, 화를 낼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본질을 잘 보십시오. 이거 막았는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에요. 뱀이 먹어.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 하와가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하나님 말이 맞아? 뱀의 말이 맞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내가 판단하지 뭐. 눈을 딱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어요. 자기 판단이 들어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내가 판단했어. 아버지 말이 틀렸어. 이거 아버지 아닌 것 같아. 여기 뱀 말이 맞아. 홀딱 취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핑계 못해요. 여기서 제 말씀 들은 분들은 아니 왜 우리 할머니 하와는 괜히 그걸 따먹고 그 남편 할아버지 아담한테까지 줘가지고 말이야.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 돼버렸어. 성경에서 자꾸 나보고 그래서 원죄인이래. 하와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도 나빠. 왜 그 하와가 한 걸 가지고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그게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러시죠, 마음속에. 웬걸요? 이거 따라가시잖아. 따라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다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갈라치기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갈라치기 한다 그랬어요.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고. 그렇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주는 게 그겁니다. 갈라치기. 아버지와 세상을 갈라치기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시선이 양쪽으로 다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한눈 팔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기 때문에. 저 셋 중에 나는 저거 안 할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이런 거. 청와대 정도는. 이 벤처 승용차가 한 1억 얼마 정도 되는가 봐요. 야,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급이 달라. 이걸 표시하려고 벤틀리, 이건 한 3억 돼요. 여러분 왜 좋은 차 사는 줄 아세요? 뻐기려고. 같이 못 놀아. 야, 벤츠야, 그건 흔해.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공의와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걸 버리고 이기심으로 채웠어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삽니다. 맞죠? 잘 모르겠다. 그게 뭔지. 그럼 알려드릴게. 이런 거야. 돈 사랑하죠? 돈 싫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돈을 왜 사랑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돈방석에 앉고 싶다. 돈잎을 깔고 살고 싶다. 실제로 해본 분이 있대요. 옛날에. 방에다가 쫙 돈을 펴놨는데 냄새나 가지고 못 들어가겠대. 돈이 왜 좋아? 돈이 아니거든. 돈이면 뭐를 살 수 있어요? 쾌락 살 수 있어요. 가서 한잔 하고, 그쵸? 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막 술 먹고 이러고 이거 재미없어.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인가 있어요. 충족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갑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랑한 적 없어. 아니에요. 자랑 많이 하세요. 요즘에 아주머니들 전화해가지고 아줌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갔는데 자랑 한참 해요. 저쪽에도 듣기 싫으니까 어느 대학 갔어? 서울대학 갔어. 잘 갔구만. 우리 아들은 스탠포드 갔어. 한 3시간을 떠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됐다 가냐? 다음에 또 해? 맞죠? 자랑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다가 이제 스탠포드 가지고도 못 이기는 다른 또 아줌마하고 만나요? 그러면 뭐야? 시기합니다. 잘났다 그래. 너는 하버드 보냈냐? 잘났다.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모함합니다. 이제 안 되면. 다른 아줌마하고 전화하다가 그 아들 하버드 갔다고 하는데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 하버드 대 교수 누구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충 들어간 거래. 모함. 그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걔하고는 안 만나 이제. 레벨이 안 맞아. 버리자. 제가 좀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맞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증상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거다. 세상을 쫓아온 거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뜻이다? 마귀의 속성이 이 속에 있다라는 뜻이다. 어머나, 잘 보셔야 됩니다. 살인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폭력행하고 그거 안 했다고 내가 죄인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건 죄가 연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기심이 뭘까? 이 근원이 다 이기심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빨리 나가세요. 가서 즐기셔야 돼.